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2절 읽어주십시오.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의 교제,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매우 특이한 구절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교회와 성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초대교회에서는 왜 이 같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에서 두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의 교제,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며 고백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성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은 성령장, 교회장으로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진 말씀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옳은 겁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말세의 증거라며 마귀의 역사로 성경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또한 성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부담스럽고 난 이게 불편하고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남들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럼 이게 왜 영적인 일일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합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영적일수록 화목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며 성도의 교제로 화목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육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것이며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 성도란 무엇일까?
성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성도 하는데 성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일까요? 교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일까요? 교인일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교인이란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인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성경에 교인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교인, 이것은 헬라어로, 이 교인이란 단어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교인은 어떤 종교에나 그런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냥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교인입니다. 이 안에도 교인이 있다고요. 이 안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우리 중에 교인이 있다면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교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붙드셔야 됩니다. 교인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란 무엇일까? 성도란 무엇일까? 성도는 성경에 나올까요? 성도는 성경에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즘 목회자들이 그 챗GPT나 제미나이로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AI로 설교를 준비하면 그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취합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웹상에는 이단들이 성경 해석하고 말씀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전 AI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볼까요? 코데시입니다. 여러분, 카도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카도시? 카도시가 뭐죠? 거룩입니다. 코데시가 카도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죠? 사람이 거룩할 수 있어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는 길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도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완성 용어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이란 과정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나의 죄로 오로지 인정하며 하나님 도움으로 다시 거룩하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주 분주하게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여기 코데시 성도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코데시는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도 거룩한 자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천국에도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바로 이 말씀. 여기서 그래서 1만 성도가 뭐냐면 다른 번역 본을 읽어보면 천사의 무리들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며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첫 번째로 성도는 천사처럼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시요, 이 말씀의 코데시라는 단어는 이 땅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는 성도가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합니다. 다시요, 성도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긴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참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를 관람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문 여셔야 돼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마음문 열고 계셔야 돼요.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알아서 다 열어주신다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지,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열어서 너희 다 오늘 은혜 받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마음 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예배 시간에 예배만 하고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예배 전부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 후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코데시, 성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받지 마십시오. 예배 받지 마세요. 예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누리지 마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섬김 받으세요.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힘 있는 성도 여러분, 아직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받지 마세요. 드리고 섬기세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와서 누가 나에게 뭐 안 해줬다, 교회 왔더니 뭐가 사랑이 없더라, 뭐 은혜가 없더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되고 내가 은혜되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왔더니 기쁨이 없더라, 즐거움이 없더라, 아닙니다. 내가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즐거움으로 쓰임 받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퀴즈 내죠. 하늘에 있는 성도인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그 무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의 불순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도, 하늘에 있는 성도 천사는 어떤 죄를 지을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지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죠? 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그렇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만 들으세요.
제가 굳이 예화 안 하잖아요. 말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죄로 타락하여 죄 지은 자가 바로 마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곳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날 때 타락한 천사가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내 직분 잘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의 지위라고요. 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위는 섬김의 지위입니다. 직분 받을 때 서약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못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직분 받을 때 서약한 거, 목회자와 약속한 거,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거 지키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가 타락한 성도입니다. 교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들 있죠. 찬양대 같은 부서에 또 임원들 있죠. 자기 지위 지키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성도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통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처소, 열받는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거기 꼭 지키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예배의 처소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처소 뛰쳐나가지 마세요. 맡겨진 사명의 처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도의 교제라는 처소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마귀 따르는 타락한 성도 됩니다. 이처럼 신명기 33장 2절에 처음 나오는 성도란 단어는 천사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도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하늘의 천사가 성도인 것처럼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는 땅의 성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의 성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란 무엇인지 다시 두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뻔한 말씀 같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하나님 나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볼 때 다수가 원한다고 그 주장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다수결로 자꾸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수의 주장을 수용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당을 지으며 한 무리가 돼서 분열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당짓게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 가지고 이런 해석이 되고 어떤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권위자가 있는 겁니다. 서로 말씀을 보는데 다르게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죠.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제가 언제나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주장과 자녀의 주장이 충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 여러분, 그때 자녀 사랑한다고 그래 네가 옳다 아니라고요. 자녀 여러분, 부모의 주장에 순종해 주셔야 돼요. 자녀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순종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르칠 건 순종이에요.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침받지 못한 자는 밖에 나서 반드시 또 충돌하고 어른들과 권위자들과 충돌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은 하나님이 너가 옳다라고 말해주면 그게 옳은 겁니다. 서로 옳은 거, 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충돌될 때 다시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세요. 권위자가 이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왕국은 강성합니다. 왜 이단이 강하죠? 왜 이단이 강하냐고요. 언론에서 나오자 이단이 얼마나 악한지, 그 교주가 악한지가 나와도 얘네들이 하나가 되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앞에 입구에다 붙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요. 웬만한 교회들 다 붙입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왜요?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걔네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 뭐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 포착할 때 누구 포착합니까? 불평하는 자,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자, 원망하는 자, 그런 사람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세요. 하나님 백성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만 예배합시다. 그래서 교회라는 뜻이 뭐죠? 교회.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뜻이 뭐죠? 보세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죠. 뭘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뭘 질문해야 되죠? 누가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불렀냐라는 겁니다. 이거 질문해야 되죠. 내가 에클레시아는 아니잖아요. 내가 내 가정에 교회 세우면 그게 교회입니까? 내 집이 교회냐고요. 사무실에 십자가 붙여놓으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누가 어디로 불렀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렀죠? 어디로 불렀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 예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 만나라고 부르신 겁니다. 말씀 들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거 붙들고 너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에 교회랑 집이 가까우신 분들 계시죠? 교회랑 집이 가까운 분들 계시죠? 교회랑 집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까이 하라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가까워서 큰일 났다. 이거 교회 가까운데 예배 안 드리면 이거 욕먹을 텐데. 아니라고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가깝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랑 멀어서 예배 못 드린다면 핑계 드릴 것도 없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랑 집이 가까우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왜? 저의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중에 교회랑 집이 멀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자주 못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집 핑계대지 마세요. 집이 멀어서 핑계대지 마세요. 다윗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냐?
시편 84편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자, 읽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84편 배경을 아십니까? 배경이 뭐죠? 배경이 뭐죠? 압살롬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쳐 버립니다. 숨어 다닙니다. 이게 이 시의 배경이에요. 그럼 보시죠. 여기 장막, 궁전 아닙니다. 궁정입니다. 장막, 궁정, 이건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맞죠? 다윗이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을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반란 세력 때문에 쫓겨다니며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병들어서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가고 싶어서 몸이 약해지고 병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집이 교회랑 멀어서 이 말씀의 다윗처럼 성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 집이 먼 곳에서, 교회랑 먼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성전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전을 다윗처럼 가까이 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해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다음 구절이 뭐죠?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중에 교회 올 때마다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막 그래서 진짜 아침마다 힘든 가정이 있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왜 여기인지 모르는 성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죠? 3절 말씀이 3절이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이 성전을 가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하냐면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 제비, 얘네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참새가 되고 싶다. 내가 제비 새끼가 되고 싶다. 왜? 걔네들은 성전에 붙어서 살잖아. 얼마나 성전을 가고 싶으면 성전에 사는 참새와 제비 새끼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살아가는 참새, 제비, 이 교회의 바퀴벌레, 모기 새끼, 날파리, 거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좀 부러워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성전에서 살잖아. 그래서 성전에서 살잖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전에서 살잖아.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부러워하는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이 막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교회 왔는데 뭔가 짜증나고 뭔가 힘들어서 나 찬송이 안 나와? 입이 막혀? 니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찬송해라. 어떻게 성전에서 찬송이 막히냐는 거예요.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의 마음, 멀리 떨어졌어도 그 성전을 사모해서 몸이 아프고 쇠약해진 자의 마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집에 살 때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복 받아야 돼요.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복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고 성경과 다르다면 저에게 따지세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주의 집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세요?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럼 뭘 즐거워하고 있나? 나는 왜 즐겁지 않나?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내 자녀의 길이 열리길 원하신다면 교회에 가까이 오시고 교회에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교회에서 즐겁게 찬양하십시오. 즐거움으로 예배하십시오. 즐거움 빼앗긴 자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자고요. 그렇게 못하는 건 남 원망하지 말고 빨리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오늘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차라리 저한테 들으세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 목사에게 잔소리라도 듣는 자가, 저 하나님 음성이구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과 발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발 아래에 앉아 있다는 뜻.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도는 주인 발 앞에 엎드린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죠? 나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경청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내 컨디션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오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아니에요. 어제 잠 좀 못 잤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고 그 발 아래 종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다니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줬는데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복은 시험인데 그 시험을 모르고 그냥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 배웠죠? 왕이 다 주겠다고 말했는데 에스더 확 잡지 않죠?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뻣뻣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뻣뻣하면 안 됩니다. 발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고 주의 발 아래 엎드린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 받으세요. 열받지 말고 짜증받지 말고 팔짱 끼고 예배하지 마세요. 다리 꼬고 예배하지 마세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보며 구경하며 예배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앞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내가 예배하는 걸 보고 저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으세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의 찬양이라도 내가 하다가 멈추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성도는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붙들 수 없고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발 아래에 엎드릴 때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끌고 다니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좋을 때 끌고 다니고 그냥 기분 나쁠 때는 딱 내버리고. 아니에요. 교회 와서 겸손히 말씀 듣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요즘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자기 생각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손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만물의 문제와 두려움에 갇히지 마세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된 자로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는 천국에서도 승리한 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예배답게 드리자고요. 뺏기지 않는 예배,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예배, 우리 그런 예배 드리고 오늘 주님 부르셔도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